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과 힘이 되시기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은혜 따라 우리를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Yeah.
저 되시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그것이 내 중심과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내 것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살아계신 그 인생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버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예수가 드러나며 아버지 예수님이 증명이 되는 인생이 되길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자리 그곳에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와 생명의 빛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기쁨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깨달음의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이 회개한 이후에 광명의 빛이 솟아나는 아침과 같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삶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계획한 일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한 일들을 세워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하는 계획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비춰주시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좋은 교회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은혜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주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이 되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였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예수님도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본문은 세 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바로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가 라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율법 교사가 직접 자기 스스로 대답함으로 인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의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는데 그것은 과연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이러한 질문은 자기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60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오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대답과 같지 않은 질문과 같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여 던지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반문을 해서 그를 가르칩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구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벌써 있어서, 전제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즉 율법교사는 이미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행위가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는 이만큼 사람들에게 잘했으니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행동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바라보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반문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대신에 반문을 통해서 그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가 직접 고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가 따르고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돕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사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기본 조건이지만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율법교사의 답변에 예수님의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살 것이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살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혀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이웃을 모르는 율법교사가 있었을까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답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이번에는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상 이웃에 이방인들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율법사는 아마도 그의 친족과 인근에 같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던 그런 귀한 율법교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저희 교회도 어디가 어려움이 겪는 것을 우리 교회가 알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헌금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라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잘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닌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 또 왜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동족 외에는 이웃으로 생각 안 하니까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유대인이더라고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과 왜 레위인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이따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중계되었을 때 마침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한 동족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피해갔지만,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돼지와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그는 보자마자 소독을 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그를 소독하고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를 돌보아 줬습니다. 2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2데나리온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 2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으로 32일간을 숙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치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도 혹시라도 모자르면 자기가 장사하고 다시 끊을 때 나머지를 회개해 주겠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유대인,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따져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도와주면 또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앞으로의 일까지도 다 걱정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후의 일까지도 걱정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도와주니까, 홈리스들을 보고 도와주니까 계속 저 사람들 홈리스다. 그 사람들이 되어봤습니까? 안 되어봤잖아요. 물론 저는 얼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35년 전에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때 부정적인 것도 배웠지만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 그 긍정적인 부분도 배웠습니다. 나라에서는 그들을 되도록이면 다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도 그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일부를 줄 수 있는 일, 내가 이부를 줄 수 있는 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너무해 이럴 때도 있지요.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든 참이 있으면 거짓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다 어떻게 알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 정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를 도우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이웃입니까? 제사장이 이웃입니까? 레위인이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이 질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참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도를 제대로 맞았는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착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얼마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힘들겠습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과는 현격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 잘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특별히 목사들이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잘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서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줄 수 있는 것 주면 됩니다. 없는 것 꿔서 빌려서 주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사의 답변인데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담기 싫었습니다. 왜? 자기 이웃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를 베푼이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이유는 아직도 그 속에는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하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호이에이라는 단어로서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하라. 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걸 여러분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묻는 율법사에게 참 이웃의 개념을 깨닫게 하셨고 그에 바탕한 지속적인 이웃의 사랑을까지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지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삶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알려주시나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이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거룩한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고민하며 성도가 져야 할 의무를 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